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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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절에서 이제 12절 말씀인데요. 5장 1절에서 7장 29절까지가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근처의 어느 산에서 가르치신 것을 마태가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르침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어떤 것이고 또 성도들이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어떤 믿음과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8가지의 부분, 상상수훈의 서론이자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자세와 그에 따른 복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팔복은 현세에 국한되고 물질적인 것을 벗어나서 종말적인, 즉 영생적인 행복을 다루는 영적이고 영원한 가르침이 됩니다. 이 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왕으로 모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참 복, 참 생명인 것입니다. 참 복과 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을 살피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따를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장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모든 각종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그 축사를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인파들이 몰려오지요.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다 모든 병들이 사람마다 모든 죄로 인해서 병이 들고 또 죄로 인해서 또 가진 재산이 다 날아가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우환들, 환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건강해지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고 또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병이 낫고 회복이 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저주가
응? 끝나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산에 이제 오르셨는데 어떤 산이냐면은 이게 산이라고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던 곳도 산이었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즉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 또 높은 곳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산에서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산은 신령한 장소임을 나타내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또 권위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지요. 그래서 2절에 그래서 1절에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신 여기서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앉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권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2절 입을 열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입을 열어라는 것은 이 마태가 입을 열어라는 말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 또 신적인 권위, 절대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고 그 신적인 확실하고 신중하고 중대한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입을 열어 이 말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처음에 가르침이죠. 이제 말씀 가르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십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육신이 아닌 마음을 나타내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육신적인 일, 이렇게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왜 병이 걸렸냐, 왜 가난해졌냐, 왜 배고프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생각나는 말씀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육신과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육신이 아닌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그가 세상적인 것으로 가난한 게 아닌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해진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배고픈 삶 이때는 이 가난한 자들은 누구를 뜻하냐? 많은 무리들, 그 배고픈 사람들, 병자들, 좀 살기 어려운 자들,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자 많은 무리들이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육적인 부족을 채우시는 게 아니라 먼저 비현실적인 나 상황보다 막 다급한 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 마음을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무슨 마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마음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예수님 현실을 무시하는가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가난함과 그들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죠.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가 현실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인 것이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관련됨으로써 그 회개와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회개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경체를 봐도 회개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변화를 원하고 계시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정말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또 재산이라고 전혀 없는 궁핍한 자들이거나 병자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억압된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힘든 상황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얽혀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정말 살소망이 끊어졌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으면서 살아야겠다 이 소망하는 이 자세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의 사람들, 하나님만 도움으로 여기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삶에 일어난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 이 살소망이 막 끊어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앞을 가리고 막 정말 안개만 가린 것 같고 주위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이 불안하고 우울한 상황들에 놓인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경우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그분의 채우심으로 행복을 누리고 또 누릴 수 있고 천국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되고 채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든 자들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해지는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밥을 막 주고 밥을 막 오병이어처럼 막 그냥 바로 먹여주고 배고프지 않게 지금 막 가나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나 돈 좀 주세요. 막 뭐 기적적으로 돈을 막 얻어서 하나님 지갑에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떠한 문제로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진정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진정으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간절히 원할 때,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신의 가난한 자가 천국 임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체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신 분들과 못 해본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은혜가 쌓인 곳, 항상 가서 기도하는 곳, 은혜가 쌓인 곳,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곳에는 아주 그 문제에 대한 그 간절함과 애통함과 그 막 정말 막
바로바로 그냥 막 소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아버지 날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께서 빨리 정말 임하셔서 만나주시고 내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을 정말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여러분들 그런 체험을 해보시고 하시기를 축복하고 더 하시고 매일매일 하시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심령, 너무너무 힘든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왜 이렇게 이 온통이 괴로움이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 중요하신 분이시고 그럴 때 성령님도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더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을 정말 또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말씀을 쫓고 예수를 쫓을 수 있게 새로운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깊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임재로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어떻든가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정말 감사하고 웃을 수 없는 그 얼굴이 웃게 되고 어두운 색깔을 비친 어두운 색깔의 얼굴빛이 환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 그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거룩한 빛으로 환하게 되고 찬송이 안 나오는 자가 찬송하게 되고 먼저 이런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예수님의 그 참된 생명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넘쳐 흐르게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는 이가 간절히 나를 찾는 이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육신적으로 찾는 것입니까? 육신적으로? 아니죠.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심령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귀한 복, 지금 오늘 1절, 지금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도 정말 제일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정말 너무나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깊은 우울증이 왔고 또 모든 게 다 싫어지고 모든 기쁨을 잃고 원망과 불평으로 막 가득 찼던 그 시절들, 아이들의 눈에 안 보이고 오직 나만 왜 이러지 이런 의문 속에서 가족들을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정말 낙심하고 낙담하고 이런 죽음의 계곡 같은데 누워있던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엄청난 그 심령의 전쟁,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놀라우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성령이 임재하신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처음에 나에게 알게 하고자 그런 상황들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금으로 와서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는지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다 각자 그 놓인 상황이 틀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고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자가 있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힘을 빼앗아가고 내려놓고 세상에서 힘을 발할 수 없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복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순위에서 자꾸 뒤로 처지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복이 그러냐, 무슨 삶이 그러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겉껍데기의 삶, 세상적인 그런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그 하나님 찾는 자들이 맛보는 기쁨과 평안과 그 즐거움, 어느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찬양 못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막 이 문제 저 문제 생각하면서 찬양을 안 해요. 찬양을. 하나님은 결국 그 영혼으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거든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늘 찬양을 입에 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찬송가가 됐든지 복음성가가 됐든지 정말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또한 그 축복과 회복과 치유 또한 엄청나게 큰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너무 힘들고 할 때 찬양을 불러보세요. 힘찬 찬양도 좋고 또 임재로 나가는 경배 찬양도 좋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부어지는지. 우리 안에 내 힘이 가득 차고 나만의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 나만의 색깔이 있다. 나는 이렇게 찬양보다는 하는 말씀이고, 찬양보다는 기도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조화로울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 치우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 그럼 교만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난 말을 잘해. 말도 잘하고 말씀을 잘 연구도 잘하고 또 묵상도 잘해. 그러니까 난 찬양할 시간 별로 없고 기도할 시간 별로 없고 난 이길만 내 은사인 것 같으니까 난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만 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 사랑밖에 넘치지가 않아요. 그런 걸 많이 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외부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과 선을 이룬다고 하죠. 그 말씀, 이런 말씀,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은 보이리라. 나에게 내 마음 울썩듯 하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게 응답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그냥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찾으라 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찬양해라, 나를 즐거워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는 뜻대로 찾을 때 우리에게 정말 그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심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경험함으로 이 세상에 어지러운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너희는 기도에 무릎을 꿇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너는 잠잠하라. 내가 싸우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그럴 때 전쟁 경험 하나도 없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 무지막지 아말렉을 이기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아론과 홀이 같이 함께 옆에서 도우면서 같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아말렉 군대가 두 손으로 기도하면 아말렉 군대가 지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기도의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해라. 끝까지 이길 때까지 기도해라. 힘들 때는 같이 옆에서 중보기도 해라. 같이 중보기도하고 합심기도 해라. 기도만이 너의 살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예배 자리에 나가고 찬송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어려운 현실들이 어려운 현실들로 인해서 내 심령이 가난해진 이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응답으로 체험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때 말씀을 떠나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참 단계를 거치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은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제일 큰 앞에 나오는 복인데 이럴 때 이런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귀 안 기울이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들, 또 오직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그 기쁨의 즐거움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의 가치를 두는 자들이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놀라우신 그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세세한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겪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응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환경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오늘 첫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희 심령들이 가난한 자들이 되라,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고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응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넓힐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